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성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
김영득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날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반기 새로운 교회의 모임, 교육훈련이 시작됩니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반기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 축복을 나누는 삶,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물질과 이념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치되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정치인,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법도를 세워나가며 국가 발전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오소속히 신앙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북한의 기득권 세력이 하나님 복음의 전파를 막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로 북한의 모든 동포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베트남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화율이 2%도 안 되며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도 없는 베트남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트남 현지 교회를 통해 주의 복음이 더 많은 베트남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현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많다고 하는데 많은 베트남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도 항상 기도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12년을 주님의 뜻을 받들어 심장병 어린이들의 수술을 지원하고 몸이 불편한 노약자에게 휠체어를 지원하였으며 먼 거리 통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 자전거를 지원하는 등 여러 선교사역, 의료사역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우리 참 좋은 강성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열리고 있는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달란트 잔치를 통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가 가장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여 주시고 수고와 헌신으로 애쓰시는 사역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도 피곤치 아니하고 기쁨이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9월 1일부터 3일까지 호치민 유스코스타가 열립니다. 이곳의 청소년들이 다원화 사회를 살아가며 가치관의 혼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되심으로 선포하고 진리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9월 초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베트남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여러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도 선교를 향한 비전과 열망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스승이신 문병수 담임 목사님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함께 조력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께도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봉사자, 섬김이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자리에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여호와 라파 지휘의 하나님께는 감기든 암덩어리든 바이러스든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설계하신 분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오니 주께서 그들을 깨끗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희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 올리오니 그의 신경세포 하나하나까지 감각을 살리시사 다시 이곳에 서서 함께 모여 주께 기쁨의 찬양을 올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 우러러 바라오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약함을 인해서 또한 일터의 바쁨을 인해서 믿음이 열악해서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자리 기억하며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막는 모든 것을 주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 다음 주일에는 온 참좋은 강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좋은 강성교회 심장병 사역, 휠체어 사역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광성의 아이들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성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건강히 잘 자라서 조국과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물들이 그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사 가정이 평안하며 건강하며 일터마다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교제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승길 선교사님, 이샘물 선교사 잠깐 일어나서 우리 잠깐만 일어나서 마이크 좀 잠깐 주실래요? 제가 해서 우리 베트남 우리 참정우 강성교에서 우리 선교사님이었던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봉사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 특히 이샘물 선교사님 기타와 또 중고등부 찬양 인도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다낭으로 우리 선교지를 옮기세요. 우리 잠깐 인사말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문명수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나오미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참좋은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샘물 선교사님도 한 말씀 하세요. 사랑으로 잘 품어주시고 잘 또 섬길 수 있는 여러 자리를 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저도 1년 동안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되게 큰 힘을 얻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혹시 내려올지도 몰라요. 우리 축복성 같이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들 축복해 줍시다. 앞뒤 사람 옆 사람과 악수하시고 오래간만에 뵙는 분 다 같이 반갑게 좀 인사해 주세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주간 모임 개강합니다. 그동안 방학 동안 쉬었다가 화요 중보기도 모임, 그리고 수요 성경국 모임, 그리고 금요 구역 모임. 근데 금요 이번 주 금요일이 휴일이어서 다음 주부터 구역 모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연합 구역 모임을 시작하므로 구역 모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토 주일에 청소년부 유스코스타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빈증 호텔에서 우리 호치민의 여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300명 이상이 모여서 청소년 수련회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월 첫 주간에 하반기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특별 새벽 부흥회인데 너무 길어갖고 앞에 두면 이번부터 앞에 두 자를 뺐습니다. 특별 자를 빼버리고 그냥 새벽 부흥회를 할 예정입니다. 잠정강석교회는 3월 첫 주, 9월 첫 주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부흥회는 무슨 뜻이냐면 리바이블,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 다시 부흥한다, 발전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하반기가 다시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그리고 10월 달은 사경회가 있습니다. 사경회는 말씀을 상고한다. 그래서 사경의 뜻입니다. 우리 특별히 새벽 부흥회 한 주간 있습니다. 여러분 5시 반부터 일주일간 합니다. 매주 강사가 바뀝니다. 우리 호치민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올해는 특별히 베테랑 우리 선교사님 20년 30년 되신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하 중고등부 교회 학교 학생들 개근하면 개근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여러분 평소에 그 새벽기도 1등분의 특세도 특별 새벽 부흥에 못 나오더라도 토요일 날 아이들 데리고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날은 새벽 부흥회 끝나고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날 직장 늦게 출근하시는 분들 있으면 함께 아이들 데려서 부흥에 참석하고 함께 식사하는 교제 시간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반 모집합니다. 수요 오전 그리고 주일 저녁반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 공부반을 그리고 진도를 이렇게 좀 정해놓지 않고 했었는데 그 이번부터는 진도를 딱 정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권, 3권, 6권반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한 권을 다 마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교육장에 우리 주경진 집사님, 그리고 성경교사 김성현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우리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반 1권을 우리 김성현 권사님이 인도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 많이 인도에 참여해주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혹시 직장 나가시는 분들 위해서 성경 공부반이 개설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사 그리고 찬양대 우리 3부 할렐루야 찬양대원, 그리고 아톰 전대대원 지금 열심히 전도 물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에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같이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시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를 볼 때 주 볼 때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많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자의 길입니다. 이 제자란 그 단어가 교회에서는 워낙 그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제자 훈련, 뭐 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 익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에 대한 몇 가지 그 용어에 대해서 제가 오늘 먼저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이 제자란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배우는 자란 뜻입니다. 배우는 자. 영어는 disciple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사도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12 제자한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나 사도다 그래갖고 막 그 요새 뭐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갖고 조금 이제 비판받기도 하지. 이 사도라는 용어 자체가 예수님의 12 제자한테만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이 사도 12제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자가 사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바울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었어요. 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마자 그 교회 주축 멤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주축 멤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바울이 나타나. 그 바울이 사도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조금 이제 바울이 누구였어요? 막 유대인들 핍박하던 사람이죠. 핍박하던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사도라니까 처음에 교회 공동체에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사도라 바울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도라는 정의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 예수부터 만나는 사람을 사도라는 정의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도라는 용어가 쓰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베드로나 그 마태복음 다른 서신에는 사도라는 단어, 뭐 사도 요한도 이렇게 사도라는 단어를 잘 사용 안 해요. 근데 바울이는 그 바울이 쓴 서신은 항상 사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왜 그러냐면 그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교회에서 처음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본인 그 사람들이 너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지도 않는데 너 왜 사도냐고 그랬고 그런 그 반발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역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부터 그 사명 받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사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항상 사도란 말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란 말은 예수님을 직접 배운 제자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 또 뭐가 나와요? 70인 제자가 나와요. 70인 제자. 70인 제자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제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가리킬 때도 제자라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들 용어들을 할 때 여러분들 그 잘 사용해야 돼. 예를 들면 그 7 집사 나오죠. 7 집사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요즘 말로는 그 7 집사도 사실 거의 뭐 목사 풀타임 사역자죠. 근데 그 당시 처음에 사도들을 딱 그 해놓고 그 다음에 집사를 세우고 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어떤 그 조직 속에서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 뭐 그 집사들도 성경에 나오는 집사들은 거의 요즘으로 하면 사역자들과 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성경에서 나오는 제자 오늘 특별히 그 제가 제자라는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나 다 제자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또한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누구나 다 사명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뭐 제자 훈련 시킨다, 제자 훈련 시킨다란 그 용어는 또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겠냐면 보통 교회에서 제자 훈련 시킨다 그러면 뭐 어떤 교회는 뭐 성경 공부 몇 번 뛰고 뭐 하고 봉사 몇 번 하고 막 해야지 뭐 제사 수료증 주고 막 그러는데 이 제자 훈련 시킨다는 거에 대한 이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했어요. 수만 명이 앞에서 이 대중 그 선교 사역도 그리고 아픈 사람을 치유 사역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특별히 12명을 택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간 생활하시다가 다음에 승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특별히 택해서 12사도를 택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 훈련도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형태가 틀리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거 특별히 구역장 모임 그 할 때 우리 교회는 사실 구역 모임 하다가 구역장이 부구역장 세워서 그래서 또 구역이 커지면 또 부구역장이 맞고 구역장은 분할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 다시 또 떠나면 또 다른 사람 또 택해서 구역장 부구역장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 이 제자 훈련은 이 뭐 어떤 규칙에 의해서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제자 훈련에 대한 개념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있어야 돼요. 뭐 사실 그 구역도 있지만 또 뭐 성경 공부 교사도 원래 성경 공부도 그 사역자들 위주로 처음에는 그 여러분 성도들도 이렇게 교사를 많이 세우려고 그랬는데 잘 세우지 않대. 이번에 또 김성일 권사님 세웠는데 전에도 몇 분 세웠다가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번에 또 다시 이게 그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6권까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또 가르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 세워서 하는 게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곳에서 제자 훈련이 이래도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리더들 세워서 세우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뭐 마찬가지 구역도 그렇고 성경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실 뭐 부장들이 있다가 부장이 떠나게 되면 또 새로운 부장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학교가 이어가게 돼요. 찬양대도 마찬가지. 찬양대장도 있고 지휘자도 있고 또 떠나기 전에 그렇게 그 훈련시켜서 꼭 후임자를 그렇게 세워서 나가는 게 여러분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있다 보통 3년 5년 있다 떠납니다. 뭐 찬양대든지 교사라든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 후임자를 반드시 세워놓고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남편 혼자 그냥 강국 교육시키고 여성분들 안 있고 제자 훈련. 그게 이제 제자 훈련이에요. 내가 하던 걸 새로운 사람 이들을 키워서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맡겨놓고 떠나. 그래야지 공동체가 유지돼요.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 그렇게 제자 훈련 시키지 않으면은 그 리더를 세우지 않으면 그 공동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항상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특별히 그 뭐 오병이어 기적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고기와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사람들이 제자로 따라오고 예수 믿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데 이 무리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때로는 먹을 것 때문에 따라온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 질병 고치라는 게 따라온 대부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오지만 그러나 자기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무리로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자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뭐 어떤 교회에서 제자 뭐 특별한 사람만 뽑아서 제자 훈련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전체가 다 여러분들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되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제가 우리 교인들 다 제자가 되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말씀보다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 이 말씀이 예수 믿게 되면 가족을 못 다 버리고 가족까지 미워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 이 미워하다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덜 사랑한다, 조금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보다 가족이나 자신을 덜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얘기 많이 하죠. 모든 나의 삶의 가족의 일터에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일과 가족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돈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뭐 일터가 잘 될 때 기분이 좋지만 뭐 사실 일터가 안 되고 또 뭐 실업자가 생기게 되면 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참정광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도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했다고 모든 걸 다 끊고 뭐 사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뭐 그런 부르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도 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운동 베트남 더우니까 운동을 안 하는데 특별히 나이 든 사람들 여러분 갱년기 지난 사람들은 반드시 남자나 여자나 이 갱년기 지난 사람들은 운동을 해야 돼. 40대 중반까지는 운동을 안 해도 되면 사실 인체라는 게 매년 30살 넘어올 때 1%씩 이렇게 감소가 돼. 그래서 40대 중반까지는 운동 안 해도 그냥 살 수가 있어요.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있는데 50 넘어가면 이미 근육이 20%가 다 적어돼.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우리 근육이 100%라면 70 갖고만 이렇게 막 생활을 정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냥 움직여도 70이라는 근육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미 50이 되려면 아무리 최대 근육이 나와도 80%밖에 안 나와요. 80%. 근데 정상생활하는데 한 70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처럼 운동하라고 했으면 그냥 60, 70%밖에 근육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젊었을 때처럼 이렇게 막 활동하면 이 근육을 키워야 돼. 옛날에는 건강하고 그런데 근육을 중요시하는데 요즘은 사실 이 근육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냐면 그 근육이 튼튼해요. 그래서 왜냐면 딴 데로 가는데 자꾸 노인들 다리 부러지잖아요. 노인들 허벅지 뼈 부러지면 여러분 노인들 허벅지 뼈 부러지면 10%가 죽어요. 10%가 굉장히 많이 죽는 거잖아요. 노인들은 이 허벅지 부러지면 10%가 죽어. 노인들은 그게 왜 죽냐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걷지 못하고 운동 못하고 누워 있다 보면 그냥 돌아가셔요. 그래서 다행히 한국에서는 허벅지 뼈 부러지면 겨울에 많이 부러져. 이렇게 있다가 미끄러지면 많이 부러지고 노인들 특히 연세 많은 분들 그냥 허벅지 부러지면 돌아가시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막 80세 허벅지 부러지더라도 병원에 오면 수술을 하라고 그래. 막 수술을 왜 수술을 하라고 그러냐면 노인 뼈 부러지고 누워 있으면 노인들 왜냐면 누워 있으면 근육이 다 근육 수축이 돼 버려. 근육이 막 수축이 돼 버려 갖고 나중에 못 일어나. 걷질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 오면은 관절 부러지면 인공 관절들 그런 게 빨리 걷게 하려고 병원에서 노인들 그냥 빨리 수술하는 이유가 왜
그 노인들이 이렇게 빨리 수련하는데 노인들 빨리 수련하고 빨리 걷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막 수련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 이게 자꾸만 딴 데로 가. 그러니까 운동 굉장히 해야 돼. 근육 운동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 버는 거나 운동하는 거 취미생활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돼. 개인 생활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방해되거나 취미생활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 방해된다면 여러분 그 생활은 조금 절제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그 일이 중요하고 바빠도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봉사의 생활은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죠. 두 형제 베드로와 그 안드레를 택해요. 그 그물도 어부였어요. 그물들. 근데 여러분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해요. 여러분 그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그 용어로 하면 소명이에요. 부르심, 소명. 이 제자들을 부르는 게 이 제자들은 뭐예요? 풀타임 사역자, 전임 온전히 전도하는데 부르심을 받는 게 이 두 사람은 나를 따라라. 그리고 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머니들아 복음 전도자를 사역가 되겠다라고 그래.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면 우리 자꾸 맨날 착각하는 게 여러분들 그 목사와 선교사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르심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갖는 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히 한국 땅에 거하지 않고 베트남 땅으로 부르시고 또한 베트남에서 일터에 일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정으로 부르시고 또한 일터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참좋은 광석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근데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물을 그리고 가족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다 모두가 다 똑같은 이렇게 풀타임 전임 사역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직업 버리고 가족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여러 종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전임 사역자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만 이런 삶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뭐 아무나 다 자기 직업 다 버리고 그냥 하루 종일 주님의 일만 하면은 안 됩니다. 소명 없이 부르심 없이 전임 사역자로 들어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 맞는 그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사실 직업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운동, 건강 모든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앞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놔야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먼저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어떤 것이 먼저인가라고 했는데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개인의 영성입니다. 개인의 영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일터 공동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개인의 영성이 흔들릴
정도나 아니면 가족이 그 봉사하는 것 갖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잠시 봉사를 미루는 게 중요합니다. 뭐 그러나 그 베드로와 안드레나 뭐 저처럼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뭐 역시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이 부르심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인의 영성 유지하고 가족의 신앙 유지하고 일터에서 신앙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또 항상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교회 일이 이렇게 딱 이렇게 순서적으로 세상 일이 딱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에서는 순서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조화롭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의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한 일터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 개인생활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앞자리에 놔야 돼요.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고약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을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각오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하면 너무나 편하게 예수 믿고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영광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어야 될 상황에서도 큰 십자가를 원치 않고 작은 십자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어깨에다 지고 따라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손에 들어가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참정원 강석께서 그 사명을 줬는데 사람들이 피하고 주님 저는 이게 너무 싫습니다. 저는 요만큼만 합니다. 저는 주먹에 손에 딱 쥐는 요 십자가가 나에게 적답니다 라고 참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 고난과 핍박의 길이 어디였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길, 여러분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정광석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봉사하는 거 힘드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고난이야.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봉사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치는데 여러분 그 길 여러분 슬픔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과 영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 절대로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고통의 길 절대로 아닙니다. 뭐 잠시 십자가 지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잠시 고통스러울지는 몰라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 주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지키지 못할 하지 못할 일 뭐 고난 주기를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망대 짓기 전에 정확한 예산 세우지 않고 망대를 짓기 시작하면 망대를 절대로 지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호치민에 사는 사람 다 알다시피 그 1군 다리에 1군에서 4군 넘어오는 다리 있잖아요. 그 옆에 건물 있잖아요. 한 10몇 년째 지금 그냥 계속 짓다가 사실 짓지 않고 그러지. 아깝죠. 저 왜 건물을 저렇게 만드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망대를 짓다가 도중에 포기하게 되면 오히려 세상 사람의 비웃음 거리만 됩니다. 망대에 대한 설계도 없이 예산도 없이 계획도 없이 무조건 하겠다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하려면 미리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그 각자 부르심이 다릅니다. 여러분 참정광석교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전임 사역자의 부르심 가지고 뭐 준전임 파트 직장하고 전인데 여러분 내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이 나에게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그냥 막무가내로 막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줄 때 여러분 섣불리 들어가다 도중에 포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제자의 길 여러분 일시적인 충동이나 무모한 소원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 분위기에 있을 얼떨결에 아무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도중에 포기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봉사도 또한 일터에서 뭐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는 각오가 있을 때 여러분 미리 계산해 봐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므로 무조건 다 포기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믿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배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이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이 작은 고난 때문에 뭐 가정이 조금 어렵다, 일터가 좀 어렵다라는 핑계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길은 가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미리 계산하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겨준 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일단 들었으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주변 사람에게 비웃음 거리만 되기 때문입니다. 참정광석교회 11주년 되고 12주년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참정광석교회 새로운 망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참정광석교회 망대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뭐냐면 참정광석교회 망대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 이 참정광석교회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인가 아니면 지나가다가 잠깐 들리는 고속도로 휴게소로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고속도로 휴게소 아닙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드나들지 절대로 교회 그렇게 드나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베트남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호치민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참정광석교회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들이 뭐 남편 따라왔든지 친구 따라왔든지 어떠한 길로 여행 따라서 와서 놀러왔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베트남 땅으로 부르시고 참정광석교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정광석교회 여러분 잠깐 들려가는 고속도로 휴게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몇 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지를 한국에 있다. 나의 사역지를 이곳으로 옮기셨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참정광석교회가 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베트남에 있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참정광석교회 망대를 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정광석교회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기꺼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나라고 스스로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된다. 미리 준비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냥 방관자로 있게 되면 여러분 참정방송교회 망대 여러분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될 때 참정방송교회 새로운 망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참정방송교회 요즘 무슨 그 인테리어가 11년 됐는데 가장 아름답게 지금 됐어요. 교회도 확장되고 유치부실도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저쪽에 엘베들도 꾸미고 뭐 지금 찬양대실도 갖게 되고 옛날에 찬양대실도 없습니다. 막 그냥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연습했는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11년 역사 중에 가장 아름답게 참정광석교가 이 기본적인 틀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지나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참정광석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있을 동안 아름다운 기초를 해놨고 망대를 잘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3년, 5년 뭐 계속 일부는 계속 계시지만 여러분 계속 있는 동안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그냥 뭐 아이고 나 해외에 나오게 됐으니까 그냥 나와서 동남아나 놀러다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버리시고 여러분 참정광석교회 부르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참정광석교회 아름다운 망대를 세우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목사 혼자 절대 교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참정광석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정광석교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나온 사람 옆에서 회사 직장 나가는 사람인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주변 아파트가 옆집은 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정광석교회 새로운 망대 우리가 주어진 이 시대에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놓은 이론은 이 참정광석교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더 그들보다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새로운 망대를 지어 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정광석교회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데 충성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망대를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오늘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 많아요. 모든 사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말이야. 이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소유에게 작별한다, 헤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소유를 버리라는 말은 뭐냐면 돈이나 물질적인 거, 개인적인 취미, 애착을 버리라. 아직까지 얘기했지만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을 다 버리라는 그런 말은 물론 그 재산을 버리라는 소명을 받고 거기에 부르심이 된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재산을 다 버리고 그 전임 사역자의 길을 간 사람도 있지만 이 모든 소유를 버리라라는 말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보다 재산을 물질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누리는 집이나 뭐 가정이나 옷이나 뭐 사실 돈이나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 주님께서는 우리가 청지기 삶으로 잘 살라고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몰래카메라 저는 뭐 한국 갈 때 한 5시간 정도 그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저는 이 몰래카메라 요새 나오니까 몰래카메라가 없어요. 옛날에 몰래카메라 많이 있는데 서양 그 몰래카메라 막 장난치. 저는 몰래카메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몰래카메라 그 보는 거 좋아한다. 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 몰래카메라 여러분도 아마 다 봤을 거예요. 몰래카메라 있으면 의자에서 어떤 사람이 과자 이렇게 먹고 있으면 누가 와서 일부러 와서 이렇게 과자 앞에서 막
뺏어 먹는 몰래카메라 많이 봤죠.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뺏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나. 그리고 두 번째 계속 옆에서 계속 남이 과자처럼 뺏어 먹으면 뭐라 그래요? 대부분 화나죠. 왜 남이 먹는 거 이렇게 뺏어 먹냐? 여러분 남이 과자 이 옆에 있는 거 뺏어 먹는 거 여러분 말이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어이없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과자 봉지에서 마음대로 과자를 빼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냐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 여러분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 재능, 시간, 건강, 물질, 지식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이 뭐 나한테 맡겨놓고 싶다면 내 자식한테 옆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착각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아무것도 저는 마취통증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 제왕절개 할 때는 분만하는 거 보죠. 제왕절개 할 때 애들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내가 증명해. 그 가져올 때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안 갖고 와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건 죽는 것도 병원에 있기 때문에 마취통증 중환자실 같은 거 나 갈 때 진짜 아무것도 가져가는 사람이 가져갈 때도 올 때도 그냥 오고 갈 때도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산에 대한 애착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뭐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것이라는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이 재산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산 소중히 잘 관리하고 절대로 여러분 돈을 집착하거나 돈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 벌지 말라는 말 아닌데 열심히 벌어서 가족도 먹여 살리고 열심히 사람도 나와놓아 줘야 됩니다. 특히 이 재능이 있습니다. 돈 버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돈 버는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재능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내 것이냐 개인을 위해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 맡겨준 거 내가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 많이 나눠주고 또한 사랑의 통로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소금은 그 맛을 내거나 부패 방지하는데 제자가 제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제자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부르시는 게 왜 부르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제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본질을 잊어버리면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길거리에 버려지고 짓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본질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실 것입니다. 호치민에서도 한국에서도 교회가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정강속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참정강속교회 많은 것 들어서 우리 9월달에 체육대회합니다. 체육대 9월 말에 체육대회도 하고 성탄 전에 성탄 잔치도 합니다. 재밌는 거 많이 합니다. 같이 식사도 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린 되면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참정강속교회 나눔 섬김 전함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
여러분 참전 광석교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트남 땅에 불러주시고 한인들과 베트남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전 광석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편사역, 휠체어에서 많은 선교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트남 땅에 부르시고 참전 광석교회 세우셨습니다. 참전 광석교회 얘기했지만 이 선교비가 매년 30% 이상 예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베트남, 한국에 있는 교회도 선교비가 30% 이상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호치민에 있는 교회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규모 비용, 일반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뭐 발표할 때 알듯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도 참전광석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질 선교 사역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참전광석교회가 한인들과 베트남 사람들 섬기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참전광석교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쓸모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8월에 참전광석교회 예배드리러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11년 동안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참전광석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 제자들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참전광석교회가 끊임없이 계속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10년 지나서 그때 2023년도에 있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참전광석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졌다라는, 여러분 그런 소리 듣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앞서간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진짜 2023년도에 그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 2023년도에 참전광석 가장 부흥했다라는 여러분 그런 흔적을 좀 제자들을 가지고 이 땅에 참전광석에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세상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참전광석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일생에서 진짜 베트남에 살 때가 참전광석교에 있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인생이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베트남 땅으로 보내주시고 특별히 참전광석교회를 보내서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한 일터와 참전광석교회에서 사명 부르신 그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11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앞서서 베트남 땅을 거쳐갔습니다. 그들이 뿌려놓은 아름다운 그 수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운 참전광석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릴레이 바톤이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가 얼마 베트남 살지 모르지만 이 있는 동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욱 헌신 봉사하는 우리 온 참전광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참전광석교회 공동체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또한 일터와 참전광석교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샘을 얻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2023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가지고 온 모든 무거운 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 성전을 떠나기 전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선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담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수확모하는 자 수확모하는 자 수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수확모하는 자 수확모하는 자 수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수확모하는 자 수확모하는 자 수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온 참정 광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